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가? 제사장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의 어려움이 처하죠. 마음을 몰랐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 밥을 좀 잘 안 먹습니다. 저는 너무 잘 먹는데 아이들은 잘 안 먹어요. 한 10번 중에 9번은 그냥 혼나면서 먹어요. 막 울고 질질 짜고.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첫째가 식판에 밥을 주거든요. 밥도 푸고 반찬도 푸고 다 먹었는지 골고루 먹었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밥이 막 가득 당기고 반찬이 가득 당긴 식판을 보면서 한숨을 이렇게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아빠처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아빠처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살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걔가 그동안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요. 먹기 싫어서 막 미적미적거리고 꾸물거리고 안 먹는 줄 알았는데 근데 걔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됐던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좀 미안한 마음이 가졌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몰랐을 때 어떤 편견과 오해로 좀 쳐다봤을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죠. 지난번 대팔 선교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게 해외 저자가 쓴 건데 우리랑 좀 정서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분이 쓴 책인데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한테 선물을 하려고 열심히 뭘 준비할까, 선물로 뭘 줄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좋은 아이템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이제 맛있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선물을 바깥에 준비했어요. 바깥에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눈을 가리고 쓱 끌고 나가서 진짜 이건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다 남편 마음에. 그리고 짜잔 하고 보여줬는데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4개의 스노우 타이어가 그냥 딱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정서랑 좀 틀리다고. 근데 남편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뭐 합리적이고 좋은 선물이긴 하나 감동적이진 않죠. 기뻐서 눈물 흘릴 줄 알았는데 아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 또 읽으면서 그런 거 갖고 눈물까지 흘리나 그랬는데 여하튼 그것 때문에 남편분이 굉장히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사이의 어떤 오해나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빚어지는 미안한 일들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고요. 또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신앙생활에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필요 이렇게 정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다리 짚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산다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읽으면 계속 등장하는 구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내가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왔죠.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지식을 버렸고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을 버렸고 또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지난주에 길을 걷다 가끔 돈을 보거든요. 땅을 보고 다녀서. 근데 1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10원짜리. 안 주웠습니다. 10원짜리. 왜 안 주웠을까요? 왜 안 주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음으로부터 10원짜리 좀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그거 줍기 위해서 굳이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안 줍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딱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 하찮게 여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버렸고 율법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너무 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8절인데요.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살짝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설명을 드리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이 제물의 일부는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늘어나려면 특별히 속죄제의 제사가 많아져야 돼요. 속죄제의 제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의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부패했습니다. 부패의 끝판왕이죠. 더 죄를 지으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 그러니까 이 쉬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좀 잘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공동 번역은 더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허물 덕분에 먹고 살며 내 백성이 짓는 죄에 침을 삼킨다. 꿀떡 침을 삼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백성 또 제사장의 참담함이죠.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게 죄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죄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더 부추긴 거죠. 너무 얄밉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100년 전에 악한 지주들은 소설 토지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흉년이 오는 걸 그렇게 반겼대요. 흉년이 오면 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면 보리쌀 섬 아래 땅을 갖는 거예요. 만석군이 되는 거죠. 바꿔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장록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거. 네가 짓는 죄가 곧 나에게 돌아오는 큰 몫이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필요보다 내 필요가 우선했을 때 공동체가 얼마만큼 타락하는가. 제사장들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저도 이런 아주 얄미운 그 제사장들 보면서 아주 얄미웠던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그 2011년도에 구제역 광풍이 불었잖아요. 저희 집도 그 피해가지 못하고 소를 다 묻었는데 송아지까지 101마리를 다 묻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묻었는데 주일 저녁 때 땅을 팠어요. 논에다 100마리 넘게 묻어야 되니까 얼마나 깊게 팠겠습니까? 그 파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그분들을 제가 대신 태워다 드리는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차 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누구네 집 묻었다. 내일은 또 여기 묻고 또 모레는 어디 묻고 막 일거리가 늘어났다고 막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하면서 차라리 제가 없는데 얘기하든지. 지금 우리 부모님은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 얄밉더라고. 근데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이 딱 그겁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되저지라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양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누가 성도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바로 알고 있어야 그게 바로 성도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탕자가 한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탕자는 2명입니다. 진짜로 집 나간 탕자 한 명이랑 그죠?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죠. 보세요. 그 집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그래도 돌아오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뻤겠습니까?
당연히 새 옷 주고 금가락지 끼우고 뭐 잔치 베풀고 새 신발 신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근데 큰아들은 서운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하죠.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더 먼저인 것이죠. 제가 전에 몇 년 전이죠. 우리 하남고의 주요한 분의 자제분의 결혼식 우리 예배당에서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시킨 건 아닌데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경광등 들고 주차 안내했어요. 남의 결혼식 주차 안내했었는데 약간은 좀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행사나 뭐 노회 행사나 교회 행사라면 당연히 제 일이니까 기쁘게 감당할 텐데 이걸 내가 왜 하나? 약간 요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잠깐 생각해보면 그것도 교회를 위한 일이죠. 그것도 교회의 마음을 생각할 땐 기쁘게 감당해야 될 일이죠. 국제시장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마다 눈물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는지.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자녀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가게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이제 다 큰 자녀들이 그 아버지 좀 파세요.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저는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죄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죄인들 바라보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모아는 뭐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만 즐겨하는 그런 제사장들. 주인공이 황정민 씨잖아요. 황정민 씨가 장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다 일으키잖아요. 월남도 가고 독일에 파병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에 아버지 영장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보셨죠? 제가 약속 다 지켰습니다. 약속 다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맡기고 가셨잖아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맡기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맡기신 공동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꾸려갔죠. 한 명 여리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죠. 비전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더 우선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해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그래서 내키지 않더라도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일이 아니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공동체를 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